저희가 이 지난 일주일 동안 월요일 새벽부터 이렇게 쭉 함께 나눴던 말씀은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눴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제 15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십자가를 가기까지 했던 배경을 살펴보았고요. 그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요약을 좀 해보자면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한 관심이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자면 사순절에 대한 관심, 예를 들면 십자가에 대한 관심이 월등히 강하고 부활과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그 주어지는 기쁨을 묵상하는 데에는 우리가 조금 인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십자가만큼이나 부활도 소중한데 이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그 우리에게 어떤 생명과 같은 것인데 이 부활을 우리가 제대로 좀 대우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이렇게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뭐였냐면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였어요.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개가 함께 있을 때 온전한 복음이 된다.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먼저 시작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심,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복음으로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리고 가정을 하게 되죠. 특히 바울이 여기서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발달한 그런 어떤 헬라 어떤 문명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가지고 있던 가운데 특히 엘리트 계급 가운데 그런 분들이 좀 있었나 봐요.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 가지고 영혼은 귀한 것이고 육체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 그랬을 때 주로 부활에 대한 이미지가 어디에 치중이 되어 있냐면은 이 영혼이 부활하는 것, 영혼이 우리 영혼이 주님께로 가는 것, 이것만 부활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다. 부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게 뭐라 그래요? 몸이 부활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이 몸의 부활, 그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설교하는 거 다 헛것이 되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그 믿음도 헛것이 되어 버리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는 것도 다 무너져 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어져 버린다면. 그런 이야기 이렇게 쭉 나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 거죠. 무슨 이야기니?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향한 보증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첫 열매가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1억짜리 우리가 뭐 땅을 구입을 하면은 한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거는 것처럼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걸면 이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이 뭐예요? 앞으로 이제 남은 잔금들도 차질 없이 다 집행이 될 거다. 이걸 보증해 둔다. 그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냐?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만약에 다시 또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서 만약에 부활이 가짜라면 장례식은 다 헛짓거리다. 이런 이야기했죠. 장례식에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또 몸의 부활에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 오실 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고 교제하고 이런 모든 기쁨들이 다 헛일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 또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에 처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정말 헛된 일이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면
그렇다면 남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걸 믿기는 믿겠는데, 몸이 부활한다는 걸 믿긴 믿겠는데, 도대체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냐라는 것과, 또 하나는 어떤 몸이 되느냐라는 거였어요. 기억나세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아, 몸이 부활하는구나. 그러면은 내 몸, 지금 현재 있는 이 몸과 그 부활의 몸의 관계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몸이라는 것은 어떤 몸으로 나타나게 되냐, 이런 가상의 질문을 바울이 생각을 해놓고 거기에 대하여 답을 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앞달나게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비유로 들기를 씨앗을 심는 것처럼 비유를 들었죠. 씨앗을 우리가 딱 심을 때,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어떻게 되죠? 썩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썩어서 죽은 이후에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나무가 생기든지 무슨 꽃이 피든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씨앗만 보고서는 그 뒤에 이 어떤 나무가 나올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썩을 몸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이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썩을 몸이 아니라, 좀 욕처럼 들려가지고 좀 저가긴 한데, 성경을 봉독할 때도 이게 조금 그래서 제가 피식 웃었는데 욕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썩을 몸이 아니고 썩게 될 몸. 그래서 이 썩게 될 몸이 이제 사라지고 다 분해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게 될 몸은 어떤 몸이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그냥 무슨 좁쌀 또는 벽실을 갖다 놓고 보면은 이것이 나락이 될 거다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또 사과나무 씨앗, 그 씨앗만 딱 보고서 이게 나중에 이제 심겨져 가지고 자라면은 사과나무가 되겠지, 사과나무가 예쁘게 열리겠지, 이거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몸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활의 몸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썩을 몸인데, 썩게 될 몸인데, 현재 이 몸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그 부활의 몸은 죽지 않는 몸이다, 썩지 않는 몸이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한 거였어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생령이 되었다 그랬죠. 생령. 말하자면 흙으로 사람을 다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돼요? 생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생령. 그런데 이 생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드렸어요. 요거는 영어 성경을 보면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번역하자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부활의 몸을 입는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몸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살리는, 생명을 주는 영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life giving soul이 아니라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는 혼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무슨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혼적인 존재는요, 그 출신이 몸이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의 본성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그래서 땅의 생각을 하기가 쉽고 땅의 이끌림 받기가 쉬워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는 지금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난 존재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들려줬습니다. 거기까지가 지난 줄거리. 여기까지 지난 줄거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는 뭐냐? 오늘 이야기는요, 요겁니다. 지금까지는요, 이제 남은 질문이 하나 남은 겁니다. 뭐냐면, 그렇구나, 부활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몸이고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구나,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 했어요. 그런데 남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울이 마지막으로 오늘 단락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와버리시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다 누구 이야기였습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었잖아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이렇게 썩어질 몸이 이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씨앗이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이런 부활의 모양으로 형체로 변화되는구나. 그건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와버리시면 어떻게 될 거냐?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에 참여를 어떻게 하게 될 거냐라는 거. 자, 여러분 오늘 본문 5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5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바울이 계속 이렇게 하겠잖아요. 왜 우리가,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 죽은 자가 부활할 때는 썩을 몸은 이제 썩어서 없어지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몸, 여러분의 몸은 썩을 몸이에요, 썩지 아니할 몸이에요? 이 썩을 몸이에요. 다 썩을 몸이에요, 이게. 그죠? 다 죽을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썩을 몸을 가지고서는 참 썩게 될 몸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참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썩게 될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와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참여해요?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논리상으로 죽어서 부활하는 사람들이야 그 썩게 될 몸이 이제는 사라졌고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아직 썩게 될 몸이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우리가 혼적인 존재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혼적인 존재로 머물러 있을 때는 늘상 우리가 자꾸 땅의 생각으로 막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혼적인 존재의 특징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을 때에는, 예배드리러 나오고 기도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 생각 조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 하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세요? 아니면 땅에 있는 생각을 더 많이 하세요? 아니, 땅에 있는 생각이 압도적으로 많죠. 여기 와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막 주의 복음이 막 편만하게 이 땅을 덮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런 기도는 거의 막 그냥 새 발가락에 피 같은 정도로밖에 안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어떤 겁니까? 땅의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썩을 몸과 관련된 이 땅에서의 관련된 문제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문제가,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안 오시면 좋겠어요? 이 봐봐. 이거 지금 정확하게 안 해. 지금 이게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아직도 확신이 없어야 돼요. 여기서 그래도 좀 편안하게 잘 살다가 그래도 이제 또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죠. 네? 아니에요? 바울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라고 생각할 때, 바울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주 급박하게 오실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써놨겠죠.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실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늦게 오실 거라고 생각했으면 바울이 아마 이런 이야기 그렇게 좀 긴박하게 안 썼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쓴 이유는, 예수님 곧 오신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삶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런 어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는 이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게 될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될 것,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요 부활 신앙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부활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우리 삶에가. 안타깝지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십자가는 많이 묵상을 하고 부활 신앙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소홀할까? 십자가를 묵상을 할 때는요, 우리에게 위안이 분명하게 주어지는 게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용서를 받았다.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면죄부를 얻은 것 같은 그런 어떤 기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 어떤 그 영희한테 잘못했던 것도 있었는데, 또 말자한테 잘못한 것도 있었는데, 또 막 그 철수한테 잘못한 것도 있었는데, 막 이런 어떤 그 잘못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그 괴롭잖아요. 정신적으로 괴로운데 교회 왔더니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냐면은 즉각적으로 맛볼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야. 질 수 있는 게. 근데 부활은 지금 당장에 내가 이게 뭔가 혜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게 뭐가 내 손에 딱 쥐피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막 그냥 이 엉덩이가 찢을 만큼밖에 힘들고 가난하면은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는데 또 그건 아니거든요. 살만하니까, 이 땅에서 이미 좀 살만하니까 어때요? 예수님 좀 늦게 오시면 더 좋죠. 조금만 천천히 오시라고, 브레이크 좀 밟으시라고, 과속하지 마시고 정석주행도 하지 마시고 저속으로 오시라고. 우리 솔직하게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뭐 아니시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감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묵상도 참 많이 하고 사순절의 시간들도 그렇게 그냥 막 금식도 하면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부활절은 하루 잔치하고 끝나버려요. 하루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끝. 부활절은 하루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부활절의 기간은 더 길어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이 기간, 고난주간을 포함해서 사순 40일이에요. 그러나 부활을 묵상하는 절기는요, 오순절까지 50일입니다. 기쁨의 50일이에요. 그렇게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다 보면 드디어 오순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이라는 것이 언제 오게 되는 겁니까? 이 절기로 우리가 딱 보면은요, 십자가를 관통하여 자기의 죄악을 주님께 내려놓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서 이 부활이 나의 삶을 진짜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재림의 신앙을 갖게 된 사람, 그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 그렇게 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관통해 낸 다음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혹여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이 몸은 지금 썩어서 없어지게 될 몸인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유업으로 받을 것이냐. 51절 봐보십시오. 51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 죽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이제는 부활의 몸을 입고서 부활을 하게 되고, 우리가 다 잠자게 된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다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다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가 일어난대요. 우리 몸에. 우리는 그러니까 부활체로서의 변화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죽은 다음에 몸이 변화를 일어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또 죽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몸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를 일으킨다. 이거는요, 씨앗이 이제 썩어서 없어져 가지고 나무가 되는 것, 상상하기 어려운 것만큼이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몸으로 어떻게 살아내느냐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이나 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변형되신 모습 보셨죠?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막 호련히 광채가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셔가지고 모세도 만나시고 엘리야도 만났던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말하자면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어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변화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인데, 순식간에 우리가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현재 나의 몸,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몸, 현재 썩어질 몸이지만 그러나 이 몸과 내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될 때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참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국을 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그럴 때요,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된다, 성경 속에 말하는 이런 어떤 천국에 대한 이야기,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딘가 새로운 어떤 별나라로 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별나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무슨 이야기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이 변화된 삶을 산다. 그거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땅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 하늘과 이 땅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인데 이 땅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무엇처럼요? 우리 몸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몸이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들어가게 된다. 그 어떤 변화도 역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중요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먼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영광을 먼저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그걸 살아가면서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천국을 맛볼 거냐, 아니면 천국의 맛을 먼저 보면서 진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냐.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내 삶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또는 내가 죽을 때까지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나중에 천국을 맛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기에서부터 먼저 천국을 맛보고 싶으세요? 먼저 천국을 맛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와 똑같은 거냐면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은 쉽게 우리가 젓가락이 가지 않잖아요. 이 먹기가, 그리고 무슨 맛인지도 사실은 몰라요. 무슨 맛인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다가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시고 가신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비록 온전하지는 않지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먼저 그 천국의 맛을 보라는 거예요. 가족을 통하여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는 가운데 그 천국의 맛을 미리 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 못하는데 어떻게 가가지고 우리가 진짜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찬송하는 것을 제대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맨날 찬송하고 맨날 노래할 건데 어떻게 그 지루한 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천국 연습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찬송하는 건 난 너무 지겨운데, 막 찬송하는 거 이거 너무 지겨운데 거기 가가지고 맨날 찬송할 거 생각하면 어떡하지?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으로 이제 찬송하실 때 힘있게, 기도하실 때도 힘있게, 예배할 때마다 천국을 맛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 뭐 공갈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지금 그 천국을 맛보는 게 참 소중합니다. 그 다음에 52절 봐보십시오. 52절 함께 읽어볼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빰빠밤 빰빰빰빰 빠밤, 지금부터 부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면은 죽은 자들의 몸이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살아있는 자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3절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어지는 표현도 계속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마치 바울은 지금 옷을 입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을 입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세례받던 순간 한번 딱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때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거, 또 뭐 세례 받는 거, 성찬하는 거, 이거는 마지막 때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세례 받을 때 보세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에 나도 함께 죽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함께 새롭게 부활한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게 세례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이제는 내가 썩을 몸은 사라지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된다, 이 말은요, 세례를 통해서 살짝 경험했던 것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내가 살짝 경험했던 거, 세례를 통해서 우리 경험한 게 뭐예요? 이 썩을 몸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이제 함께 살아난다. 그 뭐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을 살짝 경험하는 게 세례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첫날에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중요성은 그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다라는 이야기 드렸잖아요. 무슨 목적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토록 중요하냐? 유일무이한 사건이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성경에 보면 나사로도 부활했잖아요. 그렇죠? 또 뭐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께 이렇게 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활과의 차이점이 뭐냐?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그거는 영원히 사는 몸이 아니라 다시 죽을 몸이에요. 썩을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뭐냐? 그때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는 그 말은 썩지 아니할 몸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부활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게 요체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썩을 몸이 죽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갈 것을 미리 연습한 게 세례이고, 그것을 완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이제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몸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도 강조하실 때, 만약에 내가 부활하는 이 몸이 이 평생 사는 동안에 계속 병들어 있었고 암투병하면서 그야말로 그냥 이거 죽지 못해서 살았던 그런 몸이라 그러면, 이런 몸으로 내가 부활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너무너무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늘 눈물뿐이고 상처뿐이고 아픔뿐이고 원망이나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시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만 점철되어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또 부활한다? 그래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 어때요? 미쳐버리지. 그거는 진짜 미쳐버릴 일 아닙니까? 그런 몸으로, 그러면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아픈 몸으로 살아야 되고 상처와 시기와 또 미움과 다툼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게 지옥이지 어떻게 천국입니까? 그게. 그러죠?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된다라는 이 말 속에는 무엇까지 들어있는 거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병에 의해서 사로잡혀가지고 죽어가던 그런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또 서로 간에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 연습하고 남한이랑 북한이랑 뭐 핵무기 가지고 싸우고 이거 맨날 다투고 이산가족들이 있고 위안부 문제로 다투고 세월호의 아픔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부활을 선물로 주시면 이런 것들이 다 끝장난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지,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게 썩지 않을 몸이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이제는 병들어서 아파서 신음하면서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쩔쩔매다가 고독사를 당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삶이 아니고, 약한 자들이 짓밟혀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수 있게 되고, 연약한 자들의 눈물이 다 닦아지게 되고, 병들었던 것들이 온전히 회복이 되고, 그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세상, 그 세상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먼저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썩지 않을 만한 몸이에요. 그게 썩지 않을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단지 한 사람 개인의 몸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뭐 헬 조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3포 세대, 5포 세대, M포 세대, 더러워서 못 살겠다 막 그러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너무너무 수없이 많은 절망들이나 아픔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세상이지만, 피비린내 나는 세상처럼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세상의 모습이 완전히 천지개벽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나쁜 것들 다 사라져버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정의와 공의가 다 쓰러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이 우리 주님 오실 때 임하게 될 온전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에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궁극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취임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왕으로. 그래서 여러분 5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55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향하여 막 쏘고 찌르면서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막 겁을 주는 거예요. 넌 죽을 놈이야. 너 내 말 안 듣면 죽는다. 우리 맨날 애들 이렇게 막 싸울 때 보면 막 그러지. 너 죽을래? 너 죽을래? 너 진짜 죽는다. 내가 너 죽인다. 막 이러면서 막 겁주잖아요. 왜 그래요? 그 죽는다라는 게 제일 겁나는 말이니까 그런 거예요. 북한도 맨날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들 까불면 서울 불바다로 다 쥐기빈다 막 이러면서 맨날 이렇게 막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문제 가운데 이 죄의 그 어떤 근본 뿌리에,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 뿌리가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북한이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미국 본토를 쏴버릴까 봐 그러니까 왜 그래요? 내가 너희들 다 죽인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뭐라 그래요? 너 한 번만 너 주쟁이 나불거리면 내가 확 부어버린다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서로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결될 턱이 없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무슨 일이 있게 되냐? 사망이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망이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지가 왕인 것처럼 왕 노릇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때는 사망이 장례식장에 갈 거예요. 죽음이 장례식장에 가게 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아주 비웃을 겁니다. 까불더니 잘 됐다. 까불더니 잘 됐다. 그 마지막에 죽을 원수, 그 마지막에 던져질 원수가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 사망이라는 원수를 우리 주님께서 던지셔서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 그때가 정령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7절 가보십시오. 57절. 그렇게 이 부활에 대한 묵상을 끝낸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함께 읽어볼게요. 57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뭐라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상처도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병들어가지고 멍들어 있고 서로 간에 서로 죽인다는 이야기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새롭게 빚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울려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히 천지개벽이 되어서 새로운 세상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니 58절에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냐? 견실해라. 견실해라. 견실해라는 이야기는 뭐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견실하라, 이 말은 믿음직스럽게 견고하게 살아, 이런 말입니다. 뭐에 견고하게 살아는 거겠어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당신의 믿음이 든든해져라,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뭐라 그러냐? 흔들리지 마라.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마라. 그 거짓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너는 이 땅에서 그냥 살고 끝이야.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야. 그러니 그냥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거 거짓말이에요. 또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그냥 죽여버려. 다른 사람 그냥 괴롭혀버려. 그냥 여기서 그냥 지옥같이 그냥 살아. 그냥 먼저 때리는 게 너 이기는 거야.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라. 그런 가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 왕노릇 하시고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점령하시고 무엇보다 죽음이 부음장을 받게 될 그날을 믿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한 건 뭐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주님이 기뻐하실 일, 그게 뭐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가운데 생명의 기운을 나누어 주는 일, 진정 눈물 흘리고 있던 이들의 눈물 닦아주는 일, 세월호 유족들 울고 있으면 가서 한번 같이 안아주는 일, 또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면 또 무슨 다툼이 있거든, 싸움이 있거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해결하는 일,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 평화를 세워가는 일, 그런 일 가운데 가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도 전하고 세상도 새롭게 하고 이런 일 가운데 뛰어들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부활 소망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이 부활이 진짜라면 이게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 그 부활을 맛보며 살고 싶다면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의 믿음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삶도 달라지지만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공동체도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그러니까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의 회복, 가정이 교회처럼 된다는 건 뭡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정에 있던 앙금들이 씻어져 버리고 주님 은혜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또 이 가정이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정 같아지는 건 뭐겠어요? 교회가 일터가 아니에요. 교회가 여기서 우리가 무슨 복음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복음에 온전히 헌신된 가족들이 모인 곳인 겁니다. 서로가 가족이에요. 내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저 사람이 혹시 상처받지는 않을까? 이것이 혹시 우리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될까? 아니면 해가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세워주고 나를 조심하고 서로 간에 더 존중하며 겸손하게 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 이거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확증이 되고 이 부활 소망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송하면서도 때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다짐하면서도 그 부활에 진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노래를 하지만, 그러나 진정 그 부활에 온전히 기대함이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 삶에 나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울려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전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그 부활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며 나감으로 인하여 2만 명이 넘는 아버지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했는데 그들 가운데 복음을 나누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 가운데 이 생명의 영을 전하는 일 가운데 헌신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놀랍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먼저 여기에서부터 그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나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